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대음망덕 때 감사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리차드 쉔크먼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라는 이 책에서 어리석은 유권자의 5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완전한 무지. 뉴스의 주요 사건을 모르고 정부의 기능과 책임을 모름. 둘, 태만함.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를 찾는 일에 소홀함. 셋, 우둔함. 사실이 무엇이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함. 넷, 근시안적 사고. 국가의 장기적 이익에 반하는 공공정책을 지지함. 다섯, 멍청함. 두려움과 희망을 이용한 정치 선동에 쉽게 흔들림. 네. 5번째 보여주세요. 네. 5번째 여러분 들으셨죠? 네. 사람이 이 5가지 중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어리석게 만드는 이 대중매체의 쇠뇌로 인해서 현명한 유권자가 되는 것은 매우 힘들죠. 제가 보는 특이한 현상은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제나 문화나 과학 이런 분야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지만 이 정치 분야에서만큼은 사람이 어리석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시죠? 더 쉽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무능하고 어리석고 부도덕한 지도자들이 그들을 뽑은 유권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무지, 태만함, 우둔함, 근시안적 사고, 멍청함으로 어리석은 투표를 합니다. 그 대가로 막대한 손실과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죠. 이러한 어리석음은 사실 인간의 본성에 속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이 어리석음의 근본적인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번째 넘어갈 텐데요. 인간의 그렇다면 이 어리석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네,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비록 그 얇은 기초적인 지식의 수준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얇지만 기초적이지만 사람은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구한다면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될 만큼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만큼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렴풋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싫었던 거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의로우심, 전지하심, 불변하심. 이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진리보다 편안한 불의가 더 좋았기 때문에 불의를 선택하여 진리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배은망덕하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자, 누가 살기 좋게 만드셨어요? 바로 우리가 살기 좋게 만드셨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늘 은혜를 베풀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읽었던 말씀 두 말씀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말씀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자비를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골라서 혜택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햇빛과 공기와 물과 땅과 생명 등 모든 선한 것들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은 심각한 뭐예요?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이 뭐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덕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망덕. 이 배은망덕으로 인해 인간은 어리석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이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어진 상태에서 더욱더 뻔뻔하게 배은망덕하게 된 것이죠. 자,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것이 배은망덕과 어리석음의 악순환이에요. 마치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혜로워져요?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어요. 또 그 어리석음으로 또 뭘 하게 돼요? 또 마약을 먹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지혜로워져요?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어져요. 근데 그 어리석음으로 또 뭘 더하게 돼요? 게임을 하게 돼요. 이런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자가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은 자가 더 배은망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악순환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점점 더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희미해져가요. 그러니까 마약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이 어느 정도 정신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마약이 완전히 중독돼 버리면 기본적인 인지 능력까지도 다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의 증상들을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는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뭘 하면요? 배은망덕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배은망덕하게 되면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이 허망해진단 말이 어떤 뜻일까요? 텅 비고 헛되고 무익해짐을 의미해요. 텅 비고 헛되고 무익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씩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늘 멍 때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생각은 텅 비고 헛되고 무익해집니다. 모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의 실체이자 원천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생각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첫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억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다른 이유로 그 연인을 저버렸다. 이렇게 다 더 좋은 사람이 가라고 하면 이렇게 차버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행복으로 충만해지겠어요? 아니면 멍해지겠어요? 사람이 멍해지죠. 그죠? 가슴도
텅 비게 되겠죠? 네. 또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정말 가장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 그 학교에서 정말 최고로 배울 점 많으신 분.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선생님을 무시한다면, 그 선생님께 대하여 배은망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알차게 되겠어요? 허망하게 되겠어요? 허망하게 돼요. 또 이제 바꿔서 여러분이 자녀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부모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배은망덕하게 산다면, 그러면 그 자녀가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여러분이 아주 훌륭한 아빠인데 여러분 아들,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엄마 아빠의 지혜를 물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은망덕하게 살면 생각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거만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왕의 자리를 주셨나이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요? 나 왕이, 내가 나의 내 위엄과 영광,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거죠? 교만하게 말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에서 총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살아요? 들에서 짐승처럼 막 이렇게 지내게 됐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으니까 정말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하신 분들은 다니엘 4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됐어요. 이 배은망덕함의 결과 어리석어지는데, 어리석으면 첫 번째 증상이 뭐라고요? 생각이 이렇게 허망해진다고요. 두 번째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은망덕하게 사는 것은 인간의 미련한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어요. 이 미련한 마음은 뭐냐면 어떠한 것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에 필요한 것은 깨달음의 빛이죠. 그죠?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무시하면서 그 미련한 마음에 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빛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안 그래도 미련한데 그 미련함을 도와줄 빛이 사라져버리니까 도무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없으면 배워야 되죠? 그렇죠? 배워야 돼요. 어두우면 뭐 해야 돼요? 불을 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완악한 사람이 어디에서 빛을 얻겠습니까? 세 번째로 가장 답답한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인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나 실제로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내가 자각하면, 내 생각이 허망하고 내 마음이 어두워졌구나 자각하면, 그러면 차라리 희망이 있죠. 그죠?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빛을 구하는 갈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생들도 자기가 좀 잘 못 깨닫는다라는 걸 알면, 그래서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희망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모르면서 내가 다 알아, 선생님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얘는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는 게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상태가 정말 가장 깝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악한 짓을 할 뿐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들도 옳다고 말해버려요. 왜냐하면 잘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상관으로 있거나 지도자로 있거나 심지어 대통령으로 있어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답이. 특히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바 특히 세 가지 이 입장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지 알 수 없다고 핑계하는 불가지론. 세 번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중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예로 듭니다. 네 번째로 넘어갈까요?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증상이자 가장 심각한 병폐는 뭐냐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뭘 잘 못하냐면 바꾸는 걸 잘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덜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죠. 시장에서, 그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더 가치 있는 것을 뭘로 바꿔버려요? 덜 가치 있는 걸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옛날에 엿장수 한번 지나가면 집에서 막 매만 애들 많죠. 왜요? 뭐 밥솥을 막 엿을 바꿔가지고 얼마나 혼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으면 뭘 못한다? 바꾸는 걸 잘 못한다. 거꾸로 한다.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바꾸고 신실한 지도자를 버리고 비열한 지도자를 택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은망덕하여 어리석게 되자 그들은 이제 바꿔버렸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심지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얼마 전에 구해준 막 10가지 재앙과 바다를 가르시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온갖 기적으로 먹여 살렸던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자 배은망덕하자 어리석어져 버렸고 그 결과 뭐에 빠졌어요?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자,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32장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평생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 경험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완전히 몇 달 만에 압축해서 다 겪었죠. 완전히 그냥 인생이 기적을 영화 보듯이 봤죠. 주말에 영화 보듯이 매주 기적을 봤죠. 본인들이 먹고 산 것도 뭐 때문이에요? 기적으로 먹고 살았죠. 만나 메추라기 쓴물 말아 던져서 나무까지 던져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고 바다 밑에 길을 내시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까먹어요. 뭘 까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배은망덕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뭐예요? 아론의 꾀로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된 거예요. 금송아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송아지. 여러분 송아지가 이스라엘 인도했어요? 아니죠. 너무 어리석어진 거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송아지 영광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어리석은 바꿈이죠. 이렇게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 바꾸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리석은 남자는 정말 현숙한 여인을 뭘로 바꿔버려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 안현숙한 여인으로 바꿔버리죠. 예. 그렇죠. 어리석은 여자는 정말 착한 남편감을 뭘로 바꿔버려요? 나쁜 남자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예. 지혜로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나쁜 남자 안 만나고 착한 남자 만나. 지혜로운 여인 어떻게 해요? 아니다. 자, 제가 뭘 헷갈린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아침에 그 기침약을 좀 센 걸 먹었거든요. 기침 안 하려고. 약간 제가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정확히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잘못 바꾼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 바꾼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과 25절에서 연속해서 바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꿈에 초점 맞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네, 바꾸는 거예요. 어리석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피조물의 뭐가 됐어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 사람, 피조물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 대신에 돈을 넣어볼게요. 하나님, 사람, 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사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사람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돈, 사람, 하나님. 어떻게요? 돈, 사람, 하나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에 대한 탐욕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서로 착취하고 학대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거하다가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어리석은 바꿈입니까?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번째입니다. 배은망덕은 교만과 망각의 표지예요. 어떤 사람이 배은망덕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뭐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냐면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망각의 사람입니다. 나는 잘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 어버이께 감사의 편지 드리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겸손과 지식을 말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과 이 기억력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망각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배은망덕하시겠습니까? 감사 찬송하시겠습니까? 배은망덕하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며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배은망덕하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 찬송하면 생각을 진리로 채우고 마음을 빛으로 밝히며 하늘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늘지혜로 사는 거예요. 너무 달라지죠? 네, 분수령이죠. 그렇죠? 배은망덕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펼쳐지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시편 100편을 딱 보게 됐는데 놀랍게도 이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시편 100편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설교의 주제를 딱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예. 진실로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성들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그 아내가 나를 향한 남편의 헌신과 사랑을 알면 아내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한테 감사할 수밖에. 근데 감사 안 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자녀가 부모한테 감사한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헌신을 자녀가 안다는 거.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대체 가능한 어떤 것들을 주신 사랑이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하신 사랑이에요. 더 느낌이 오게 말씀드리면 우리 고병기사님이 저를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하시니까 성현이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대현이를 주시겠습니까? 세현이를 주시겠습니까? 한 명도 못 주죠? 어떻게 주겠어요? 금쪽 같은 내 아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녀를 주신 사랑이죠.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죠. 이것은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자식을 키워본 자식이 있어 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제가 보배를 주겠습니까?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님이 6명이잖아요. 뭐 1명 줘도 되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랑 숫자랑 상관없어요. 못 줘요. 절대 못 줍니다. 하나님은 한 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네,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요,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배은망덕에서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반대로 감사 찬송에서 하늘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날마다 더 지혜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송뿐 아니라 내가 내 아내에게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사실 알고 있었음에도 미안해서 아는 척 못했던, 내가 가정에 소홀했을 동안에도 아내가 지켜줬던 그 아내의 사랑과 헌신 진짜 안다면 감사 찬송할 수, 감사할 수 있는 남편 되게 해달라고,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아내 되게 해달라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감사할 수 있는 목사, 감사할 수 있는 부모, 감사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송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삶의 감사 찬송이 서로를 향한 감사들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힘과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배은망덕에서 어리석음이 나왔음을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펼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공기를 지으시고 물을 흐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도 모자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오늘 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 감사하고 말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흘러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감사 찬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 그 감사 찬송으로 인한 하늘지에 감사 찬송이 파이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올 그 무한한 기쁨과 지혜와 힘과 용기를 늘 받아 누리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지혜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순종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하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그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5월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5월이 끝났다고 가정의 달이 끝났다고 내년까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이 가정의 달이 되게 하시고 1년 12달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날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생각에 진리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깨닫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르기 때문에 주님 배우고 깨우쳐 더 훌륭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말들이 감사하는 행동들이 가득 찰 때 하나님 온 가족의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알므로 인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부모들은 우리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의 그 귀함을 소중함을 또 알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놀라운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은망덕에서 어리석음에서 배은망덕으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 찬양에서 지혜로움에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윤희 지사님 간을 온전히 낫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재능이 활짝 꼽히는 곳에 세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안 믿었던 우리 남편들이 다 예수 믿고 믿음의 가장이 될 줄로 믿어 감사드립니다.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동생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형 누나들이 구원받고 우리 부모가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감사 찬송에서 더 큰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로 더 크게 감사 찬송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말미암아 남편의 입에서 아내에게 고맙단 말 나오게 하시고, 아내의 입에서 남편에게 행복하단 말 나오게 하시고, 아름다운 감사와 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더 큰 감사 제목들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